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아 하느님 안에서 한국교회의 희망찬 올해를 전망해보는 시간입니다.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의장이신 이용훈 마티아 주교님을 모셨습니다. 주교님 뵐 때마다 항상 따뜻한 미소로 환대해 주시는데요. 주교님과 함께 올 한 해 한국교회와 또 우리 신자들의 희망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주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주교님은 수원 교구장으로도 계시고 또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의장으로 참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계신데요. 이런 바쁜 시간 중에 재충전의 시간이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따로 여가 활동으로 하시는 게 있으신지 또 직접 만들어 드시는 음식도 있으신지 궁금한데요. 네, 음식 만들어 먹는 건 없고요. 예. 뭐 급하면 라면 정도 끓여 먹는 정도고요. 예. 좀 여유가 난다면 독서를 한다든가 또 뭐 넷플릭스에서 뭐 드라마 정도 보는 것도 있고요. 뭐 교구청 신부님들하고 당구를 친다든가 뭐 영화 관람을 한다든가 뭐 그런 것도 하고요. 어떤 때는 야구 경기도 보러 가고요. 예. 네네, 뭐 농구 경기도 보러 가는 때가 있습니다. 네. 스포츠로도 활력도 다시 한번 찾으시고 네, 또 함께하는 공동체 안에서도 충전을 받으시고 그렇습니다. 네. 예. 그렇게 2025년 한 해를 건강히 보내고 또 올해를 맞으신 건데요. 작년을 먼저 돌아보려고 합니다. 희망의 순례자들이란 희년을 보냈습니다. 2025년 돌아봤을 때 한국교회 안에서 주교님이 느끼신 가장 큰 흐름, 변화 어떤 게 있을까요? 뭐 한국 교회에서는 아무래도 세계 교회하고 다 연결이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뭐 국내 거는 아니래도 뭐 우리 한국 교회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은 교황님 돌아가신 거예요. 예.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4월 20일 날 부활 대축일 지내시고 신자들한테 강복까지 하시고 월요일 날 21일 날 새벽에 돌아가셨는데 전 세계가 굉장히 큰 충격에 빠졌던 것 같습니다. 예. 또 즉위하셔서 우리나라도 2014년에 처음으로 이렇게 찾아주시고 한국 교회에 각별한 애정을 갖고 계신 그런 분이었고요. 예. 그 다음에 5월 8일 날 세교황님 나셨죠, 레오 14세. 뭐 그분 역시 사제 때 뭐 5번이나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고, 물론 수도에 출신이시긴 하지만 굉장히 가난한 나라 페루에서 이렇게 예. 활동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분을 주기형님들을 통해서 보내주신 이런 것도 굉장히 컸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다음에 5월 26일인가요? 28일 날 유수일 프란치스코 주교님 선종하셨고요. 군정교구장으로서 한 10년 이상 봉사하셨고, 그다음에 또 8월 15일 날은 유경천 티모테오 주교님, 서울교구 주교님 돌아가신 거, 이게 뭐 충격이면서도 우리 한국 천주교회를 보면은 좀 큰 손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계 청년대회 준비에 뭐 상당히 진전을 보이는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주최하는 서울교구도 뭐 수많은 회의와 그런 계획된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을 제안하고 또 실천했고, 또 각 교구는 교구 대회를 해야 되니까 예. 교구 대회 준비에 굉장히 분주한 한 해였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주님 곁으로 보낸 주교님들 또 말씀해 주셨고 교황님도 말씀해 주시고요. 또 새 교황님과 함께 2027년에 있을 서울세계청년대회 준비까지
짚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새해에 각자 희망하는 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 희망하는 바를 잘 이룰 수 있도록 뭐 이것만큼은 하면 좋겠다 싶은 주교님만의 제언이 있을까요? 네,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선 기도의 생활화, 기도의 습성화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예. 가장 기본적인 거니까요. 그와 더불어 또 기도를 더 잘하기 위해서는 이제 성경 말씀을 자주 좀 들여다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뭐 실천적인 것은 주일 미사 참여, 이건 꼭 해야 되는 거니까 여기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하고 미사 참여 열심히 하면 그에 따르는 이제 행동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저는 하나의 나눔, 선행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래서 뭐 나의 것 그것이 건강이든 재능이든 뭐 물질적인 어떤 소유든 좀 넉넉한 마음으로 좀 나눴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가 신앙인이면서 사회인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하는 만큼 그 건강한 그리스도교적인 그런 시선을 가지고 사회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면에서 저는 신앙교리도 중요하지만 그 사회적인 가르침,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등에 대한 교황청 지침이 무수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걸 좀 꼼꼼히 보면서 정말 건강하고 바람직한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갔으면 하는 것이 제 당부 말씀입니다. 네. 그렇다면 주교님의 2026년 올해 소망은 어떤 걸까요? 네, 올해 소망은 제가 이제 바쁘기도 했지만 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좀 소홀한 점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교구 안에 조금 어려움을 갖고 계신 신부님들, 뭐 편찮으신 분들, 아니면 또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도 계시니까 좀 여러분들 가까이 하면서 좀 찾아 뵀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뭐 제가 아무래도 이제 어떤 때 글도 쓰고 뭐 강론도 하고 하니까 네.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그런 걸 모아서 조금 좀 져서도 좀 더 펴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 그러면서 뭐 역시 이제 건강 관리는 뭐 기본이니까 예. 그런 점에도 좀 시간을 잘 활용하고 싶은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네. 주교님 건강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찾아가는 주교가 되겠다라는 그런 말씀도 네, 해주신 네. 것 같고요. 그런데 신자들을 봤을 땐 이 교적에 등록되어 있는 신자에 비해서 다시 성당에 돌아오거나 코로나 이후에 그런 신자의 숫자가 좀 적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교회 차원에서 새롭게 신자들을 맞이하고 또 참여를 독려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방안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코로나를 이제 몇 년 동안 겪었지 않습니까? 뭐 예. 길게 따지면 5년, 뭐 짧게는 3년. 네. 이 기간에 우리 교회가 타격이 좀 컸습니다. 예. 이래서 이때 뭐 어린이들과 노약자들만 성당을 안 나온 게 아니라 뭐 덩달아서 청년 중장년까지도 많이 좀 잃지 않았나. 예. 이래서 좀 그 외에 시인신 단체, 뭐 활동 단체들도 굉장히 힘을 많이 잃었고요. 이래서 지금 이제 회복되고 있다고는 해도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고요. 그래서 본당 신부님들이나 본당의 그런 그 회장님들의 열성에 따라서 조금 뭐 차이는 있지만 여전히 회복되는 그런 단계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신자들과
성직자, 수도자들이 힘을 모아서 좀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그런 사목을 펴야 된다 생각하는데, 사실 지금은 다들 문을 걸어 잠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레저 마을에 이제 방문은 옛날에 쉽게 했는데 예. 뭐 지금은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사회가 됐기 때문에 뭐 그런 대중매체를 좀 많이 이용해서 그들을 위한 그런 모임, 공간 이런 걸 많이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예. 면에서 저는 늘 강조하는 것이 좀 뭐 직접적인 어떤 뭐 신앙 생활도 겨냥해야 되지만 그 전 단계로 좀 동아리 모임을 많이 활성화하면 좋지 않을까. 공동체 뭐 등산이라든가 뭐 취미, 오락 이런 쪽에 좀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예. 좀 하면은 신자들끼리 모였으니까 기도하게 되고 성지순례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그래서 예, 자연스럽게 좀 그런 면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소공동체나 신심단체의 활성화를 좀 기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예. 청년 신자들을 위해서도 뭐 여러 콘텐츠도 개발해야 되지만 좀 오프라인에서 그들을 만나서 함께하는 그런 어떤 행사, 이벤트 이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 본당 차원에서 소공동체가 활성화돼야 된다. 그리고 청년들을 위한 행사도 있으면 네네. 좋겠다는 말씀해 네네. 주셨는데 전 세계 청년들이 모이는 예. 이제 서울에서 열리는 세계 청년 대회 이야기로 이어갈까 합니다. 바로 1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2027년에 서울에서 세계 청년 대회가 열리게 될 텐데요. 대회 성공을 위해 주교회의 차원에서 계속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또 어떤 준비를 하게 될지, 또 지금이라도 이 신자들이 나서서 준비해야 될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주교회 차원에서는 그 청소년 위원회 위원장 주교님이 이제 청주 김종광 주교님이신데 그분에게 사실은 주교회는 그 전권을 다 위임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전국 각 교구에 있는 청소년 국장 신부님, 청소년 관련 그 담당 신부님들과 회의를 하면서 이제 교구 대회가 성공적으로 잘 되도록 그런 여러 가지 계획을 하고 있고요. 예. 뭐 그 교구는 뭐 당연히 서울 본부 조직위원회와 또 긴밀히 연결돼서 많은 그 정보를 이제 공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예. 사실 신자들 편에서는 뭐 역시 기도 운동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 조직위원회에서는 10억 단 묵주기도 바치기 운동이 전개되고 있고요. 또 좀 실천적으로 신자들이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될 것은 좀 홈스테이에 좀 적극적인 뭐 언어나 뭐 이런 이질감 때문에 그거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걱정들 많이 하는데 사실 그렇게 뭐 언어가 필요한 시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마음이 중요하고 환대하는 마음만 가지면 뭐 얼마든지 뭐 방 하나 뭐 4박 5일 뭐 이렇게 쓰는 거니까 좀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고요. 그래서 저도 뭐 본당에 가서 신자들 만나면 이것을 많이 강조합니다. 또 홈스테이를 통해서 그 참가했던 청년들이 가장 큰 그 감동을 환대를 받거든요. 느끼고. 예, 또 맞습니다. 많은 것도 배우게 되고요. 예. 네, 예. 그렇습니다. 이 기도뿐만 아니라 홈스테이부터 좀 적극적으로 그렇습니다. 개인으로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참여하자라는 그런 말씀 그렇습니다. 해 주셨습니다. 이 세계 청년대회 기간 중에 레오 14세 교황님이 오십니다. 이를 위해 우리 모두가 또 교황님께 청해야 할 바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우리 이 세계 청년 대회 행사는 뭐 우리만의 어떤 대회는 결코 아닙니다. 예. 전 세계 사람들을 위해서, 전 세계 청년들을 위해서, 젊은이들을 위해서 던지는 큰 하나의
가치관 정립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뭐 우리나라 이렇게 이제 분단 상황이기 때문에 프란시스코 교황님도 여러 번 그걸 표현하셨죠. 그러셨죠. 뭐 여건만 조성이 되면 언제든지 북에 가겠다 그 말씀하시고 또 지금 레오 교황님도 그 뜻을 이어받아서 굉장히 남북한의 이런 상황에 대해서 그런 안타까움을 갖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교황님, 교황청 차원에서 또 우리 정부, 우리 조직위원회 차원에서도 북한 청년들을 초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아무 그런 이의가 없는데 다만 이제 정치적으로 그렇죠. 풀어야 되는 여러 가지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게 하나의 좀 하나의 뭐 좋은 그런 청년대회를 할 때에 이북과의 관계가 좀 개선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하나 들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나라 두 번째 신부님이 가경자로 계시는 최양업 토마스 신부님인데 김대건 신부님은 13개월 만에 세남터에서 순교하셨고 이분은 거의 12년간 남한 전체에 경기, 충청, 전라, 서울, 강원도 이 남쪽 5도에 있는 180여 개의 공동체를 다니시면서 그것도 걸어서 1년이면 뭐 8,000리, 9,000리 길을 해서 장마철만 제외하고는 이렇게 일하신 분이라 우리가 땀의 순교자라고 맞습니다. 하는데 뭐 이분은 순교자는 아니기 때문에 기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기적이 많이 접수되고는 있는데 그게 이제 교황청 그 기준에 맞지 않아서 여러 번 이제 탈락되곤 했는데 역시 2027년 세계 청년대회에 그런 시속 또 그분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많은 그 시복 대상자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시복되는데 좀 속도를 내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시간적으로 뭐 그때 시성시복식을 하는 거는 조금 좀 어렵겠지만 이런 기회에 우리가 한 번 좀 힘을 모으고 이렇게 좀 이 부분에 대해서 호응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이 정부와 지자체의 도움도 정말 필요하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이 법안이 처리된다든지 이번 이 세계 청년대회 성공을 위해서 주교회 차원에서 정부 지자체와의 어떤 긴밀한 협력 그리고 또 도움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듭니다. 네, 그건 이미 이 교구 차원에서는 잘 협조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수원 교구의 경우는 이제 뭐 경기도는 우리 수원뿐만 아니라 인천 일부, 뭐 춘천 일부, 의정부 일부 이렇게 점유하고 있는데 뭐 우리 수원이 거의 한 80% 이상 인구를 갖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이제 중요한 교구 중에 하나인데 뭐 이미 경기도하고 각 지방 자치 그 시장들 뭐 우리 경기도와 함께 긴밀하게 회의도 하고요. 또 모든 정보를 다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 수원교구의 경우 경기도와 각 시군을 알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도 전 세계를 향해서. 예.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뭐 전통 문화 여러 가지 축제 등 뭐 이런 것을 함께 기획하고 있습니다. 네. 예. 서로 알릴 수 있는 기회일 뿐만 그렇습니다. 아니라 어떤 장소 협조라든지 정책적인 도움까지 네, 그렇습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이웃 종교와의 소통과 도움 또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불교를 비롯한 이웃 종교 지도자와의 협력 같은 구체적인 움직임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도 있을 듯하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하신 부분은 뭐 정부 차원에서는 이게 굉장히 큰 국제 행사이기 때문에 뭐 안전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뭐 숙박이라든지 뭐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고 또 정부도 빨리 이 특별 법안이 이제 통과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이래서 뭐 이거는 뭐 바로 이루어지리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타 종교와의 협력은 뭐 그건 당연한 거고요. 뭐 전 세계에 뭐 우리 카톨릭 인구가 많기도 하지만 이렇게 2주간에 걸쳐서 하는 그런 종교 축제, 젊은이 축제는 없습니다. 하니까 각 뭐 다른 종교에서도 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저는 협조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저도 이제 한국 종교 지도자 협의회 멤버이기 때문에 가서 이거를 잘 지금 알리고 있고 수원시는 얼마 전에 3대 종교인들을 초청해서 뭐 그 시장님을 모시고 이에 협력하기로 적어도 수원시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세계 청년대회의 여러 기획과 행사들이 성공적으로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함께 논의를 했습니다. 네, 종교가 함께 화합을 하면서 준비하고 있는 이 세계청년대회가 성공적으로 준비한 만큼 또 그 이상으로 잘 마무리되길 바랍니다. 또 무엇보다 주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참 큰 국제 행사고 최대 80만 명, 많게는 100만 명까지 청년들이 오간다고 하니까요. 또 신자 청년뿐 아니라 비신자인 청년들도 관심을 갖고 이 행사에 함께하면 좋을 텐데 뭐 종교를 떠나 신자, 비신자 청년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 방안은 어떤 게 있을까요? 좀 전에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교황님께서 그 환대하는 교회, 모두를 감싸 안는 교회, 포용하는 교회 그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열린 교회의 모습으로 비신자 청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환경이라든가 평화라든가 정의라든가 뭐 이런 또 소외계층을 돕는 문제 이런 것에는 얼마든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이것은 우리 교회 안의 행사처럼 보이지만 예를 들면 이제 2026년 1월부터 2027년 5월까지 그 세계청년대회 그 십자가하고 성모성화 이 국내 순례가 지금 예정돼 있는데 뭐 여기에도 비신자 청년들이 좀 주목하면서 이렇게 바라보면서 가톨릭 그런 축제 신심의 행사를 좀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비신자 청년들을 여러 부분에 초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많이 알리기도 해야 할 거고요. 네, 초대의 관점에서 또 경청을 하자는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신학교와 수도에 입회하는 청년들의 수가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또 그나마도 중도에 그만두는 경우도 있다고 해서 걱정이 있고요. 그 MZ세대에 대한 교회 이해가 필요하다라는 진단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은 지금 수도회의 문을 두드리는 신학교의 문을 두드리는 젊은이들은 그 가정이 상당히 열심한 가정들입니다. 지금 다 외아들들 아닙니까? 지금 나오는 사제들은 80% 90% 이상이 다 외아들들이거든요. 그래서 가정이 그런 성소의 못자리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인데 뭐 요즘에 부모님들은
유아 세례도 좀 기피하고 있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왜냐면 다 커서 철나서 해야지 그 핏덩어리한테 뭐 무슨 세례를 주느냐 뭐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좀 없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학교나 수도회의 어떤 태도, 자세도 조금 MZ 세대에 맞게 조금 변화돼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그런 그 전통적인 방식으로 어떤 이제 고정된 것을 이게 젊은 성소자들 혹은 젊은 신학생들, 수도자들에게 뭐 이렇게 억압한다든가 강요하는 그런 인상을 보이면 그 아이들은 굉장히 답답함을 느끼기 때문에 도대체 이 젊은 예비 신학생들, 예비 수도자들 혹은 현재 기존의 신학생들 또 수도자들은 그 어떤 목마름을 갖고 있는지 그를 좀 잘 파악해서 이해하고 포용하는 쪽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이게 우리 신학교나 수도원의 어떤 척도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그러면 성수가 없다 이렇게 포기하게 하는 건 좀 성급한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야말로 MZ 세대를 잘 이해하는 좀 포용성을 가진 그런 열린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포용하는 교회가 되어야 더 안을 수 있고 또 MZ 세대를 비롯한 세대 간을 아우르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한국 교회는 도움을 받는 교회에서 도움을 주는 교회로 성장했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려움은 계속 있지만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그래도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가고 있다라는 평가도 있는데요. 한국 교회, 그러니까 요즘은 K톨릭이라고도 말하더라고요. 지금 같은 이 흐름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네, 한국 교회의 시작은 이제 우리 평신도들이 세례받지 않은 사람들이 시작한 거 아닙니까? 천진하면서. 예. 이제 그 후에 뭐 100년 이상의 이제 긴 박해 속에서도 이제 성장을 했는데, 사실 우리가 외국 교회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뭐 1830년대에 이제 파리 예방선교회 이제 신부님들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골룸바네 또 메리노르해 그밖에 수많은 그 남녀 수도회들이 진출해서 우리나라 교회가 성장하는데 정말 절대적인 역할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뭐 성당을 짓고 교육 시설을 만들고 이런 일을 했는데 우리가 이제 현재는 신자가 뭐 11.3% 600만이 신자가 되고 또 우리나라 자체가 세계 경제 10위권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우리가 좀 도움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미 지금 한 1000여 명의 사제, 수도자, 평신도들이 나가서 그 전교를 하고 있죠. 뭐 동남아에도 일부 있고요. 남미, 뭐 아프리카 전 세계 교회에 있고 또 여유가 있는 데는 이제 우리 한국 교포들이 사는데 이제 뭐 미국 같은데 카나다 이런 데 주임신부로 우리 한국인을 위한 사목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오이라고 들었는데 뭐 스페인하고 우리하고 거의 비슷하게 이래서 부담도 크고요. 또 우리는 다른 나라의 재앙이 일어났을 때도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입니다. 예를 들어 미얀마 사태 났을 때도 우리가 거의 19억 정도 이렇게 신자들 모금이 순식간에 됐고요. 우크라이나 사태가 났을 때도 20억 이상 이렇게 교우들 헌금이 있어서 물론 다 보냈습니다. 그리고 뭐 그 밖에도 다른 지역에서 소소하게 일어날 때 우리가 신자들에게 그런 모금 요청을 하면 잘 응하십니다. 잘 응하셔서 우리가 그런 경제력도 갖출 만큼 우리 신자들도
나누는데 인색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게 또 하나의 힘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자비를 실천하는 그런 힘. 네. 올해 7월 20일부터 일주일 동안 인도네시아에서 아시아 주교회 연합회 제12차 정기총회가 열립니다. 주교회 의장으로 한국을 대표해서 의장이신 주교님도 다른 주교님들과 함께 참석을 하실 텐데 그 자리에서 또 아시아의 다른 주교님들과 나누고 싶으신 얘기들 네. 어떤 게 있을지. 한 7, 8분 이제 가시게 됩니다. 예. 뭐 일반적으로 나누는 뭐 신자 사목이나 소외계층 사목, 뭐 가난한 이들 사목, 청년들의 고민을 얘기하면서 이제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뭐 이제 2027년이 우리 이제 세계 청년 대회를 하니까 다른 나라 청년들 신자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이제 얘기할 것이고요. 이제 비자 문제 이런 게 조금 좀 복잡합니다. 이거는 이제 교황청 도움도 필요하고 우리 정부도 협조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제 청년 대회가 전 세계를 향한 그런 젊은이들 가치관, 미래의 교회를 가늠하는 여러 가지 사안을 다루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좀 얘기를 많이 해야 돼. 한 20여 개국 됩니다. 예. 그걸 해야 되고 또 이 대회에 참석한 사람들이 이 다음에 한국에 있었던 그 청년대회를 기점으로 내가 새 사람이 됐다. 내가 뭐 올바른 그런 세상을 보는 눈을 갖게 되었다. 신앙인으로서 그런 좋은 자세를 확립했다. 이런 마음을 가진다면 이건 뭐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굉장히 큰 영적인 자산을 그렇죠. 얻은 거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예. 함께하는 시노드스라는 그 가치도 같이 생각을 합니다. 이를 위해 전국의 사제들이 모임을 갖고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모색하고 계시다고 작년 대담에서 말씀하신 것도 기억을 합니다. 함께 걷는 교회, 그러니까 시노달리타스가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더 깊이 자리를 잡을 수 있을지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해 주신다면. 이번 신호드는 이거 뭐 말로만 하거나 문헌 하나 나오는 걸로 하면 안 된다. 그 죽은 신호드지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해서 이제 이행 단계에 철저히 무게를 두고 있고요. 그래서 전임 교황님도 그렇고 지금 교황님도 그렇고 시노드스의 정신을 실천하는 것만이 우리 교회가 살 길이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생명이다. 이런 경청과 성령 안에 그런 대화를 통해서 그야말로 우리의 사명을 이행하고 교회 일에 참여하고 이런 친교를 나누는 그런 교회가 되겠다. 해서 이제 이에 대한 이제 말하자면 그 시노달리타스 전사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제들 모이면 로마에서도 크게 했고요.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2번 했습니다. 2번 했는데 그러니까 거기가 갔다 온 사람들이 또 교구에 돌아와서 다른 그 전사들을 많이 만들어야 되는 거죠. 전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한 번씩 하다가 올해부터는 이제 2번 하겠다 이렇게 주교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뭐 조금 이제 파급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돌아온 사람들이 또 그런 경청하면서 성령 안에 대화를 풀고 이렇게 하면 좋은 그런 성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뭐 이거는 우리가 꼭 실천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각 본당에서 뭐 문제가 됐다 시끄럽다 하면은 경청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기도하지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수도 공동체고 본당 공동체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일이 많은데 정말 진정으로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잘 듣고 함께 기도하면 잘 풀어집니다. 그러니까 뭐 성직 중심주의, 뭐 성직자의 어떤 독선, 고집, 아집
이런 걸 중심으로 본당이 가는 거는 정말 이거는 큰 문제죠. 예.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서 또 신자들끼리 소통을 하면서 문헌에 나온 그대로 행동하는 것도 중요하겠다라는 생각도 그렇습니다. 들고요. 예. 신앙의 실천도 참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는 기술과 환경 분야 안에서 또 신앙의 실천 이야기를 나눌까 합니다. 요즘은 AI가 일상에 곳곳에 있습니다. 운전을 할 때도 AI를 사용을 하고 또 직장에서 일을 할 때도 많이 사용을 하고요. 산업 전반에 걸쳐 있는데 이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데 쓰는 전기량이 굉장하다고 하거든요. 기술 발전을 계속 해야 하는데 또 환경은 지켜야 하고 기후 위기 시대이니까 또 그걸 우리가 생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때 이 교회가 환경 보호와 신앙 윤리를 어떻게 잘 조화시키고 신자들에게 어떤 지침을 제시할 수 있을까요? 이제 그걸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제 환경 문제하고 부딪히고 전력 소모 문제하고 부딪히는 거는 맞습니다. 맞는 건데 뭐 그렇다고 이 문명의 이 일을 우리가 저버릴 수는 없는 것이고요. 다만 초점을 우리 생명, 뭐 생명은 인간의 생명뿐만 아니라 동식물의 생명까지 존중하면서 공동선을 증진하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 그래서 이런 AI나 이런 과학 기술 발전 이것은 우리가 함께 이제 동반해야 되는, 같이 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 기술이 과학이 인간을 이제 대체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예. 그러면서 그 기술이 약자를 보호하는데 인간성을 증진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그런 어떤 윤리적인 기준을 교회 차원에서도 그렇고 또 정부 차원에서도 그렇고 마련할 그런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난번 11월 28일에 주교의 생태위원회하고 한국에너지공단이 재생에너지 보급의 확산과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그 양해각서 MOU를 추진했는데 예. 이제 그런 것들을 내용을 중심으로 일선 이런 본당이나 수도회나 여러 교회 기관에서 이걸 그대로 좀 구체화 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뭐 그런 태양광을 설치한다든지 대체 에너지를. 뭐 여러 가지 또 뭐 풍력을 뭐 한다든지 뭐 이런 쪽을 활용 잘 좀 발전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결코 AI가 그런 악의적으로 이용된다거나 우리 인간의 생명을 파괴하고 자연을 파괴하는 쪽으로 가면 안 되겠죠. 그렇죠. 기후위기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기술 발전에 있어서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는 계속 생각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공동의 집인 지구를 잘 지켜야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각 가정, 성가정을 담는 모습으로 살아가려는 가정들이 많지만 실제로 마음 아픈 가정들도 꽤 많습니다. 상처받은 가정이나 위기를 겪는 가정에게 천주교회가 어떤 도움과 희망을 줄 수 있을지 또 교구 차원에서는 어떤 지원이나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건강한 가정을 만드는 것 이것은 뭐 우리 교회의 과제이기도 하지만 이제 국가적인 과제라고 봅니다. 뭐 예를 들면 가정이 이제 파괴된다 하면은 거기서 나오는 아픔과 상처가 뭐 이게 금방 끝나는 게 아니라 길게 되고 자녀들까지 큰 문제가 되고 뭐 사회와 교회가 그 기반을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 가정 사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에 따른 동반 프로그램 또 영적 돌봄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대안을 이제 생각해야 되리라 봅니다. 그래서 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이제 돕는 이제 그런 시스템도 활성화되고요. 또 뭐 좋은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전 단계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혼인 준비 교육, 또 부모 교육, 또 부부가 뭐 대화하는 뭐 이런 거, 그래서 부부 관계 회복 프로그램 이런 거를 충분히 그래서 좀 뭐 애미 뭐 이런 프로그램을 비롯해서 뭐 선택 이런 프로그램이 상당히 도움이 되고 또 이런 데는 신자 비신자 가리지 않고 다 이렇게 받아들여서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그런 그 성과가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이 가정 안에서 신앙의 못자리인 그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교회 차원에서도 많은 도움을 줘야 할 거고요. 그 가정 안에서 나오는 게 생명이지 않겠습니까? 모자보건법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지난 7월 23일, 그러니까 25년 7월 23일이죠. 국회에서 발의된 모자보건법 개정안에 임신주수 제한을 없애고 또 약물 낙태 허용과 건강보험 지원까지 포함하고 있어서 이게 논란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한국천주교주교단은 생명권을 훼손하는 비윤리적인 법안이라면서 낙태 전면 허용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고요. 그럼에도 이 법안이 통과가 된다면 우리 사회 생명 존중 가치가 크게 흔들리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있습니다. 주교회 차원에서도 계속 대응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우리 신자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대처를 하면 좋을지 도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그 임신 전 기간 동안 언제든지 낙태해도 좋다. 그리고 임신을 중절할 수 있는 약을 의사 처방 없이 먹어도 좋다. 또 낙태를 할 때 국가에서 그 지원금을 하겠다. 이런 굉장히 정말 악법 중에 악법이 지금 여러 개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주교회 위원회에서도 국회에 항의 방문도 하고 이제 정부에도 항의를 하고 있고 뭐 주교단 성명 그리고 생명윤리위원회, 가정사목위원회 이런 데서 다 그 발표를 했지요. 그 항의 성명서를 발표를 했는데 이게 이제 이 국회는 그렇고요. 그럼 정부는 어떤 입장인가? 정부도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직접 물어봤고 저도 기회가 있으면 이거에 대해서 항의를 하는데 정부 입장도 뭐 검토하겠다 이런 정도로 보면은 굉장히 국회의 그 악법 발의된 그것을 수용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해서 이제 걱정이 되고요. 뭐 이게 어떻게 통과될지 이거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뭐 설령 통과된다 하더라도 뭐 우리는 끝까지 이제 투쟁해야죠. 저희가 그 법을 만들어 달라는 것은 이 주수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우리는 뭐 1주가 됐든 2주가 됐든 다 반대하는 거잖아요. 가톨릭 그렇죠. 입장은 반대하는데 이 주수를 낮추면 생명을 더 많이 건질 수가 있으니까 예를 들면 뭐 20주까지 된다 하는 거를 뭐 6주까지 된다. 6주가 한계선이다 하면은 그만큼 더 많은 생명을 우리가 살릴 수 있으니까 이거를 이제 법을 만들려고 하는 거지 낙태법 어서 만들어 달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주수가 내려가면 아무래도 이제 도움이 되니까 더 좀 덜한 그 악을 선택하는 게 되니까 이제 그런 상황인데 우리는 뭐 우리 교회 차원에서도 그렇고 신자들도 그렇고 뭐 이것에 대해서는 끝까지 항의해야지 타협할 수 없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또 실천적인 이런 걸 통해서 좀 알려야죠. 이걸 통해서
낙태 때문에 그 받는 상처, 또 몸의 망가짐, 또 가정의 불안, 뭐 등등 수없는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그냥 묵과할 수는 없습니다. 예. 주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임신되는 순간부터 생명이라는 거, 그리고 낙태는 살인이라는 거, 이 교회의 명백한 가르침, 분명한 가르침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예, 그래요. 주교님은 수원교구장으로서 올해 2026년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일치 3개년 여정을 사셨고 올해가 마지막 해이기도 합니다. 사목교사를 통해 말씀을 해주셨는데 교구 공동체가 이 여정 안에서 이룬 성과도 있을 거고요. 또 올해가 26년 그 3개년의 마지막 해니까 미흡했던 점도 있을 듯 하고요. 올해 교구민이 꼭 실천하거나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할 내용이 있다면 당부 말씀 해주실까요? 네, 우리 교구는 정말 시작할 때는 60몇 년 전에는 뭐 4만 명에서 출발해가지고 지금 거의 이제 100만이 육박하고 있고요. 그래서 교구 체제도 여러 번 이제 변경을 했습니다만 본당, 대리구, 교구가 좀 하나된 모습으로 일치해서 통합 사목을 이루고자 하는 이제 그런 개념을 가지고 지금 대리구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뭐 여전히 본당은 본당대로 기관은 기관대로 좀 한계가 있습니다. 벽이 있는 거죠. 물론 어떤 지구나 대리구 이런 데서는 어떤 본당이 어렵다 하면 다 도와서 이렇게 함께하고 하는 그런 좋은 모습도 보여서 다행스럽긴 하지만 여전히 어려움은 있고요. 뭐 어쨌든 말씀과 전례 중심의 일상생활이 많이 자리 잡았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3년간의 그 사역 목표는 이제 생태 환경을 이제 보존하면서 이제 청소년들의 신앙 생활을 좀 제고시키는 여러 군데 이제 초점을 둔 것이고요. 그래서 뭐 당부를 드리고자 한다면 우리 신자들이 좀 기본적인 교육, 성경이라든지 교리 공부, 피정, 순례, 봉사 이런 것에 좀 더 열중하셨으면 하는 걸 부탁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아까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사회교리, 정치, 경제, 노동, 생명, 문화 등 이런 것에도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 바른 식견을 가지고 말과 행동에 임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걸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네. 주교회 차원에서 올해도 뭐 교회적 그리고 대사회적 현안들이 참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 2026년에 우리가 더 돌아봐야 할 소외된 사회적 약자라고 해야 될까요? 누구라고 생각하시는지. 사실 사회적 약자는 단순히 물질이 부족하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 이것만으로 구분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고령층, 청소년, 독거노인, 또 불안정한 그런 노동 환경, 뭐 이런 것까지 다 이제 포함해서 뭐 다문화 가정과 난민까지 포함해서 그런 여러 가지 측면을 이제 보면서 교회가 대응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주교회는 뭐 여러 위원회를 통해서 카리타스라든지 또 사회복지위원회라든지 민족화위원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그런 부분을 잘 챙기고 있습니다. 네. 오늘 귀한 말씀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2026년을 맞이하는 한국교회 신자들과 이 어려움 속에 살고 있는 국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 또 평화의 메시지 전해주신다면. 네, 우선 우리 신자들에게는 작은 평화의 사도가 되라 이걸 부탁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기도하면서 세계 청년대회 준비 또 우리 선조 신앙인들 최양업 토마스 신부님을 비롯해서 여러 시복 대상자들을 위한 기도를 좀 잘 바쳤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동시에 우리 신자들이 좀 그런 교회의 가르침, 신앙에 대한 가르침, 사회에 대한 가르침에 좀 성실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또 우리 신자들과 우리 사회인들은 무엇보다도 지금 굉장히 마음이 메마른 이런 시대, 이기주의적이고 물질주의적이고 경제제일주의적인 그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좀 여유, 나눔, 선행, 소외된 이들을 위해서 뭔가 베푸는 그런 분들이 되었으면 하는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네. 평화의 사도가 되라 라고 말씀하신 주교님 말씀 기억하면서 새해를 맞고 또 보내겠습니다. 긴 시간 오늘 좋은 말씀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무엇보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또 평화를 빌며 한국천주교 주교회 의장이신 이용훈 마티아 주교님과 함께했습니다. 주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